The Garden of Eden as a model for the temple in Israel and Old Babylon. Book of Moses Essay number 55. 그리고 나 주 하나님이 동쪽 에덴에 동산을 만들고 내가 지은 사람을 거기에 두니라. 나 주 하나님이 그 땅에서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운 모든 나무가 저마다 자연적으로 자라게 하니 사람이 그것을 볼 수 있더라. 그리고 그것도 또한 생명이 되었더라. 이는 내가 그것을 창조한 날에 그것이 영적이었음이라. 이는 나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한 영역 안에 그것이 그대로 남아 있음이니 참으로 사람이 사용하도록 내가 예비한 모든 것이 그러하니라. 또 사람이 보니 그것이 먹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나 주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또한 생명나무도 심고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심었더라. 그리고 나 주 하나님이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게 하였나니 거기에서 그것이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더라. 그리고 나 주 하나님이 첫째의 이름을 비손이라 하였고 그것은 하윌라 땅을 둘렀으며 거기에 나 주 하나님이 많은 금을 창조하였느니라.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베델리엄과 허마노도 있더라.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하였나니 에디오피아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니 아수르 동쪽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리고 나 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고 모세서 3장 8에서 15절. 에세이 32편에서 우리는 창조와 타락의 바깥 여정이 후대 이스라엘 성전의 원형인 성막의 안쪽 여정에 반영되어 있다는 후기성도 학자 도널드 W. 페리의 견해를 논의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한동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았던 자연적인 성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에덴의 각 주요 특징이 예강, 그룹, 지식의 나무, 생명나무, 이스라엘 성전의 유사한 상징, 청동, 김, 그룹, 휘장, 메노라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 성전 건축 묘사에서 메노라는 에덴 동산에서 가장 성스러운 곳에 있는 생명나무와 달리 휘장 밖에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렛 바커는 첫 번째 성전에서는 지성소 안에 생명나무가 상징되었다는 증거를 인용합니다. 바커는 메노라가 또는 수목 형태의 다른 두 번째 표현, 성전에서 제거되고 후기 유대인 문헌에서 그 중요성에 관한 매우 오래된 불화의 결과로 위상이 줄어들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만대한 경전의 하늘 성소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그들은 그 앞에서 안전에 큰 휘장을 들어 올려 그를 소개하며 그 포도나무를 보여주었다. 생명나무를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의 다른 지역에서도 아브라함 시대에 제작된 고대 바빌론의 유명한 마리조사 패널에서 볼 수 있듯이 창조, 정원, 성전 테마가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이 패널을 연구하면 모세서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대한 성전 같은 묘사를 더욱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범법 이야기에서 모세 4장 만나게 될 성전 테마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Garden and Temple Themes in Old Babylon. 고대 바빌론의 정원과 성전 테마. 이 벽화는 1933년에 발굴이 시작된 마리의 궁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기원전 1800년경, 아마도 야둘림 왕의 통치 기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벽화가 매년 왕의 통치권을 갱신하는 의식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알칼레신 벽화의 중앙 장면이 열린 문을 통해 바라본 내부 성소 내부에서 벌어지는 종교의식을 묘사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조사 벽화의 장면이 내부 성소의 실제 건축 형태와 그 안에 원래 세워져 있던 조각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의식을 목격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을 것이므로 알칼레신은 벽화의 목적은 외부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의식의 실제 행위, 즉 주어진 순간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패널의 정확한 기하학적 중앙에는 이시타르 여신이 왕에게 왕의 휘장을 수여하는 동상이 있는데 이는 연례 왕권 의식에서 이 행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조사 장면 아래, 벽화의 아래쪽 절반에는 4개의 물줄기가 흘러나오는 항아리를 든 인물과 중앙에서 자라는 묘목이 있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아래에서 흘러나오던 물줄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조사 패널의 맥락에서 볼 때 시냇물은 왕권 갱신의 서막으로서 의식적인 씻음 또는 해방이라는 주제를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사 패널의 양면은 거울 이미지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궁전의 가장 공적인 부분에서 가장 사적인 부분으로 이동하는 순서는 조사 패널의 바깥쪽 가장자리에서 신성한 중심을 향해 단계적으로 이동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J.R. 포터는 벽화에 묘사된 장면이 에덴 동산에 대한 창세기의 세부 묘사를 놀랍도록 떠올리게 한다고 썼습니다. 특히 벽화에는 두 종류의 나무가 묘사되어 있는데 한 종류는 생명나무와 유사한 대추야자 나무로 보입니다. 벽화 맨 왼쪽과 오른쪽의 대칭적인 측면 패널에는 2명의 남성이 두 대추야자 나무에 각각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전통에서 신성한 나무는 인간왕 또는 인간이든 신이든 왕의 어머니와 동일시됩니다. 조사를 목격하는 두 인물처럼 대추야자 나무 근처에 있는 다른 두 사람은 손을 들어 간구합니다. 이는 나무와 왕자신 사이에 평행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생명나무와 마찬가지로 왕은 신성한 축복의 원형적 수령자이자 분배자입니다. Archetypal Receiver and Distributor of Divine Blessing. 오른쪽 종려나무는 분명히 새를 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소의 휘장이라는 지식의 나무 개념과 흥미로운 유사점으로
두 번째 유형의 나무의 예시 두 개가 가장 성스러운 장소 바로 근처에 배치되어 있어 휘장을 지탱했을 나무 모양의 기둥을 상징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두 나무는 신화에 날개 달린 동물 아시리아 버전의 그룹이 지키고 있으며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신의 존재로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했을 것입니다. Sequence of ritual events. 의식 행사의 순서. 중요한 세부 사항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마리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의식 단지의 구역이 왕과 수행원들이 가장 안쪽 성소로 향하는 의식 진행을 수용하도록 배치되었다는 데 동의합니다. 왕의 여정 중 일부 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창조. 달콤한 열매를 맺는 중앙 나무가 있는 정화. 희생. 두 번째 종류의 나무가 들고 있는 베일. 왕권의 갱신. Creation. 창조. 마리에서 행해진 고대 바빌로니아의 조사 의식의 세부 사항에 대해 직접적으로 아는 바는 거의 없지만 후기 바빌로니아의 새 아키트 축제 12날 중 네 번째에는 항상 창조 이야기인 에누마 엘리시 높은 곳에 있을 때의 리허설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는 조사 패널의 그림보다 훨씬 이전의 신학적 뿌리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로서 그 신학적 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큰 틀에서 이 의식 텍스트는 마르두크가 하늘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하늘 회의의 신들 사이에서 어떻게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바빌론의 마르두크의 신전을 짓기 위한 서막으로서 이후 지구와 인류의 창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서사시는 선언과 함께 상위신 에아 자신의 이름을 포함한 50개의 성스러운 칭호를 마르두크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는 참으로 나와 같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에누마 엘리시의 더 나은 제목은 마르둑의 승천일 수 있습니다. Garden with a central tree bearing sweet fruit. 중앙에 달콤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는 정화.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의 궁전 안뜰에는 일반적으로 실제 나무나 인공 나무가 중앙에 위치했는데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 문자 그대로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리에서 시도된 이 시각적 재구성에서는 달콤한 열매를 맺는 신성한 대추야자를 정확한 중앙에 배치했습니다. 대추야자 나무 한 그루는 100년 이상의 생산적인 생애 동안 매년 100파운드 이상의 열매를 맺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추야자의 아카디아 동의어로는 풍요의 나무와 재물의 나무가 있는데 농업적 성공과 부의 수단에 적합한 이름입니다. 조사 패널은 앞 왕실로 들어가는 입구 바로 오른쪽에 표시됩니다. 중앙의 야자수가 상징적으로나 시각적으로 안뜰을 지배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안뜰에는 화분에 심은 나무와 식물로 채워져 화로운 정원을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신성한 과일을 먹는다는 모티브는 수메르의 엔키와 니누르사그 신화에서 엔키가 어머니 여신인 니누르사그가 정성껏 가꾼 식물을 먹어 저주를 받았다는 이야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메소포타미아와 후기 팔레스타인 문헌에 따르면 대추야자는 달콤한 열매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때때로 야자수의 대화라고 불리는 지혜나 경고의 원천에 접근하기 위해 올라갔으며 성경에서는 그러한 나무에서 달콤한 열매나 꿀을 먹는 행위가 눈을 뜨는 것과 초자연적 비전을 얻는 것과 연관되었습니다. 보다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에서 신성한 나무는 에너지, 은혜, 능력의 원천으로 여겨졌습니다. Sacrifice. 희생. 왕의 실현과 창조의 사건에 대한 낭독이 끝난 후 왕의 일행은 중앙에 야자수가 있는 정원과 같은 열린 공간인 안뜰에서 행진했습니다. 이는 안뜰벽에 그려진 희생 장면과 일치하는데 왕이 즉위하는 신을 향해 여러 신전 하인들의 행렬을 이끄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마리의 텍스트에 따르면 여왕은 궁전의 여인을 위해 제물을 마련한 사람으로 아마도 여신 이시타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A veil held up by a second kind of tree. 두 번째 종류의 나무에 의해 지탱된 휘장. 학자들은 조사 패널에 묘사된 대추야자나무의 사실성과 두 번째 유형의 신성한 나무의 표현을 대조하며 이는 상상적이거나 인공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유형의 신성한 나무의 기능에 대해 알칼레시는 문 기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 그는 그러한 기둥이 장식된 직조 재료로 만들어진 칸마기의 지지 기반 시설을 제공했을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이것은 메소포타미아의 홍수 영웅이 신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원에서 의식적으로 사용되었던 갈대 칸마기인 키키수를 떠올리게 합니다. 알칼레시는 내부 왕자실의 포장에 직사각형의 틈이 있는 것을 나무와 같은 문 기둥의 존재에 대한 증거로 인용합니다. 그는 그러한 기둥이 장식된 짠 재료로 만들어진 칸마기의 지원 인프라를 제공했을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대칭적으로 배치되었다면 문기둥은 폭이 약 2m에 달하는 문을 정의했을 것입니다. 아인다라의 신 히타이트 신전은 본당 맨 끝에 위치한 차폐된 연단 신전에서 이러한 배치와 유사합니다. 본질적으로 휘장은 마리 궁전의 지성소를 대중의 시야로부터 가려주었으며 창세기에서 생명나무를 숨긴 것과 동일한 상징적 기능을 암시합니다. 위 그림의 휘장의 나무 기둥 옆에 있는 구름 역할을 하는 사제들은 예배자들을 신의 임재로 인도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Renewal of kingship. 왕권의 갱신. 이 장면은 왕이 메소포타미아의 다산 여신 이시타르에게 투자받는 모습을 묘사한 것 같습니다. 이분은 그러한 신성한 인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왕은 인문의식의 한 부분으로 궁전의 신상 손을 만지거나 잡았을 것입니다. 가장 안쪽의 신성한 방에서 왕은 오른손을 들어 올리는데 아마도 선서와 관련된 제스처일 것입니다. 동시에 왼손에는 왕의 특권에 합당함을 의미하는 막대와 코일을 받습니다. 이 두 가지 예복은 건축에 사용되는 측정 도구로 일반적인 기능은 나중에 사각형과 나침반의 상징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신이 부여한 권력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Conclusion. 결론. 존 월트는 이스라엘에서 성전 이데올로기는 고대 근동에서와 눈에 띄게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점은 신에 있는 것이지 성전이 신과 관련하여 기능하는 방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약시대의 정통 계시, 종교와 다른 민족의 종교적 신념 및 관습이 유사하다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웃 민족으로부터 종교를 전수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후기 성도들에게 이러한 유사성은 태초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성서 전통 밖에서 발견된 왜곡된 진리의 파편에 대한 고대의 증거는 이후 타락과 배도의 결과일 수 있다는 일종의 확인과 입증을 제공합니다.